창세기 6장 6절 7절입니다. 모선처럼 보이는 구절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선처럼 보이는 구절 지난 시간에 한번 했고 다음 시간까지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 같이 창세기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여기다가 슬퍼하시며 여기 던더라. 슬퍼하시며 이게 리펜트입니다. 리펜트 그 후회하시며죠. 이제 이번에 아마 의도적으로 바꾼 것 같은데 슬퍼하시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 잘 고친다 고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잘못 고친 것 같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리펜트란 단어 있죠. 후회하시며 회개하시면인데 그 단어 언더라인 하시고요.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짐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룡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에 여기도 슬퍼하기 때문이라 언더라인 하시고요. 예. repented입니다. repented인데 it repented me 이래 있죠. repent 이래 되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회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구절에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했는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위해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주의 영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모두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어느 시간보다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이 충만한 또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확실한 믿음이야말로 모든 교리와 믿음과 실행의 기초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기초들, 성경의 완전성, 무호성, 영감, 절대성, 순수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한 기초들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초들 하면 성경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성경의 확실함, 또 성경의 완전성, 무호성 하나라도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영감성, 절대성, 순수성, 영원한 보존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의 기초들이 되는데 이것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려는데 의로운 자들 하면 신자들이죠. 신자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부터 갑니다. 요나서에는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나오는데 큰 물고기라고 나오죠. 큰 물고기. 이 물고기의 정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혀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해서 고래 뱃속에라고 하니까 요나서에는 고래라고 안 나옵니다. 그냥 큰 물고기라고 나오고 그레이피시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고래라고 나옵니다. 고래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는데 어류학자들은 즉시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라고 주장하며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라고 합니다. 고래는 어류예요, 포유류예요, 조류예요, 아니 파충류예요.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처럼 포유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라고 주장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다 이런지. 그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학본들 이런 비판을 수용해서 고래를 그냥 큰 물고기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일반인들은 고래 속에서 어떻게 3일 밤 3일 낮 살 수 있는가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상식에서 벗어난 이 무식이라고 단정합니다. 주님은 근세 생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생물학적 분류법에 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에서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에 하늘에 열린 공중에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 물고기 보면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 이랬죠. 고래들과 고래들 건드렸어요? 근데 왜 이러지? 이것도 이거 문제는 아니네. 고래들과 하나님은 어류를 내라든가
조류를 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차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짐승을 내라 그랬지 조류를 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 이 말이죠. 펭귄이나 타조는 조류이지만 날지 못합니다. 펭귄은 조류가 맞아요. 타조도 조류지만 날질 못합니다. 박쥐는 포유류이지만 납니다. 박쥐 잘 날아요. 포유류인데 잘 날아요. 고래는 포유류인데 헤엄 잘 치면 바다에 삽니다. 포유류인데 포유류냐 조류냐 어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건 전혀 해당사항 없는 거죠. 하나님 생물학자들의 분류계 통법을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는가? 요나의 몸은 고래의 뱃속에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요나가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는 바다에서 익사했어요. 바다에서 수영을 하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고래에게 딱 삼켜져서 고래 뱃속에서 살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바다에서 물 먹어가지고 완전히 깨끗거리는데, 그 고래 뱃속에서 이제 숨 쉬고 살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에서 익사한 채 그 시체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요나를 삼킨 고래는 죽은 요나의 몸을 3일 밤 3일 낮을 보관한 채 이동한 살아서 움직이는 관이었습니다. 현대분들은 성경을 변개해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살아있었고 거기서 기도한 것처럼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요나는 죽었습니다. 요나는 죽었어요. 자, 요나 들어갑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언더라인 쫙 하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가 아니라 그때 요나가 물고기 배 밖에서 옵니다. 물고기 배에서 나와 주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아닙니다. 지옥의 배 밖에서입니다. 지옥의 배에서 나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지금 요나서 2장 1절 2절은 나와서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역순이죠.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요나가 기도한 것은 고래 뱃속이 아니라 그 고기의 배에서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의 혼은 지옥 밖에서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요나가 고래 배에서 나왔는데 혼은 지옥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당연한 소리죠. 그건 당연한 소리죠. 한국의 이 흠정력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표방 흠정력은 이 점에서 개혁이나 현대본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오역이고 오류입니다. 만약 잠시라도 요나가 살아서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면 요나가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몇 시간이라도 아니 몇십 분이라도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면 그의 혼은 아직 지옥으로 안 간 겁니다.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려면 지옥에서 기도를 못하는 거고 지옥에서 기도하려면 고래 뱃속에서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옥 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고 고래 뱃속에 있었다는 말은 지옥 못 갔다는 말이에요. 그 2장 1절 2절은 요나가 지옥에서 기도했다면 그의 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결코 고래 배에서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성경 교리적에서 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고래 배에서 나왔어. 고래 배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그건 지옥에서 나온 거죠. 그 요는 지옥에서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야 앞뒤가 딱 맞죠. 킹제임스 성경 외에서는 결코 바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요나의 사건을 걸어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사실은 이 현대역 분들의 오류죠.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은 요셉의 동굴 무덤에 있었지만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어서 무덤으로 옮겨졌듯이 요나 역시 죽어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밤 3일 낮을 지옥에 있었어요. 주님도 땅의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거죠. 주님께서 죽어서 무덤으로 옮겨졌단 말이죠. 요나 역시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류나 모순이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이래 있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독생자에서 그분을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그럼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도 말이 맞고 하나님을 봤다도 말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디모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가심이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한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가심이요 했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랬으니까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언더라인. 주님 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스라입이나 그룹이나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동물들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 죽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안 죽는 거지. 너희는 신들이라 사람들처럼 죽었다 이랬어요. 그 신들은 영원 불멸인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2편 보면 신들도 죽었다 이거예요. 신들 죽었다. 죽게만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 주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그거 누구든지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짝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의 얼굴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나를 보고는 살짝 없다 살짝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하게도 출애굽기 4장 10절로 갑니다. 근데 성경을 쭉 통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면 하늘에 본체 같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랬죠. 누가 하늘을 봤다잖아. 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모양도 나오네요.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면 하늘에 본체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고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요한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다면 얘는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모순이 아닙니다. 아무도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분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볼 수 있어요. 히브리 1장 3절에 히브리 1장 3절 골로새 1장 15절 히브리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누가요? 예술소가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영광의 광채와 그분 자체 형상 광채와 형상은 볼 수 있죠. 광채와 형상은 볼 수 있어요. 자, 골로새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못 봤다도 말이 맞고 하나님을 봤다도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자신을 보이셨고 신약에서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우린 부활한 몸을 입을 때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겁니다. 요번 고백하기를 욥기 19장 26절에 내 살과 제벌레들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늘을 보라. 부활이죠. 이 구절은 욥의 부활 신앙을 볼 수 있는 구절인데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습니다. 우리 부활하면 주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5장 9절 10절하고 고린도전 10장 8절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 같이 지금 펴셔야 돼요. 구약은 민수기 25장,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이렇게 민수기 25장, 고린도전 10장을 펴셔야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숫자에서 오류로 보이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앞뒤가 명백히 모순처럼 오류처럼 보이는 구절이 등장하면 그 부분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되면 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 오류로 판단하고 단정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얼마? 24,000명이더라 했죠. 여달 언더라인에 놓으시고 고린도전 10장 8절 고린도전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했죠. 여기 23,000명이 여기다 언더라인 민수에서 24,000명이 죽었다 이랬고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했고 바울은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이래 되죠.
바울은 모세오기는 모두 암송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숫자가 다른 것은 그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 재앙으로 인해 죽은 자가 24,000명. 그 재앙으로 인해 죽은 자가 24,000명이고 바울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까 그날 하루 만에 죽은 사람이 23,000명이다 이 말이죠. 바울은 그날 하루에 죽은 숫자를 기록했고 모세는 그 사건으로 인해 죽은 사람 전체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 수는 24,000명이고 그날 하루에 죽은 자는 23,000명입니다. 그럼 1,000명은 어떻게 된 거죠? 그날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날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숫자가 틀려 보이는 건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못 볼 줄 모르면 자꾸 성경 틀렸다고 헛소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무엘하 24장 24절, 역대기상 21장 25절입니다. 두 구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역대기상 21장 25절.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아니라 오직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서 그것을 살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고 여기 보면 다윗이 은 50세겔로 여기가 언더라인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고 여기다 언더라인 하시고 다음에 역대기상으로 갑니다. 21장 25절 역대기상 21장 25절 이처럼 다윗이 그 장소를 사려고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 주니라. 금 600세겔 은 50세겔하고 금 600세겔은 뭐 차이가 엄청나죠. 은과 금만 해도 차이가 많은데 숫자 차이도 10배가 넘잖아요. 50세겔하고 600세겔은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이 구절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은 50세겔로 산 것이 뭐죠? 타작마당과 소들입니다. 타작마당하고 소의 가격은 은 50세겔이에요. 번제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을 타작마당하고 헌물에 쓸 소들을 샀던 겁니다.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금 600세겔로 그 장소를 샀습니다. 거기 보면 그 장소를 사려고 했죠. 그 장소란 말은 거기에 밭과 산까지 그 지역을 다 사버린 겁니다. 두 번의 별도의 거래죠. 두 번의 별도의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성경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다음, 스데반의 유명한 실수라고 해서, 사도행전 17장 16절로 갑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경의 모순과 오류 지적할 때마다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7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6절에, 잘 보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용에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즉 아브라함이 산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에브론의 밭과 그 안에 있는 굴과 사방 경계에 있던 나무들을 은 400세겔에 샀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 보면 야곱이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야곱도 샀어요. 아브라함도 샀고 야곱도 샀어요. 야곱은 후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야곱도 샀고 야곱은 하몰의 자손들에게 밭을 샀는데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당시 이집트에서 총리였던 아들은 그를 아브라함이 산 땅에 묻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 꼭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싣고 가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굴에 묻었더라. 이 굴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에브론의 밭과 함께 샀어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이렇게 역사를 딱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산 땅에 묻혔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제사이 되었더라. 그 요셉은 어디 묻힌 거죠? 야곱이 산 땅에 묻힌 거죠. 아브라함이 산 땅, 야곱이 산 땅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스데반이 이 막상 지금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얼마의 돈을 주고 산 돌무덤에 놓이니라. 이렇게
이거 말이 안 된다. 세겜을 옮겨져 아브라함이가 아니라 여기는 야곱이 해야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유명한 실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해야 정확하지 않느냐 이거죠. 야곱이라 해야지. 스데반의 실수나 오류가 아닙니다. 야곱이 산 것은 매장지가 아니라 자신이 살 거주지였습니다. 야곱은 매장지를 사지 않았어요. 거주지를 샀지. 야곱은 아브라함이 산 동굴에 묻혔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거기 묻혔어요. 묻힌 것은 아브라함이 산 동굴에 묻혔고, 야곱은 매장지를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살 거주지를 샀어요. 거주지를. 창세기 25장 9절 10절에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의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 굴은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으며 마므레 앞에 있는데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 산 것이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묻히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묻힌 곳과 살던 곳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묻힌 곳은 아브라함이 산 곳이고 산 곳은 야곱이 산 곳이고 이래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2절. 열왕기상 8장 12절. 열왕기 8장 12절은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이게 좀 독특한 말 아니죠? 주님께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아닌가요? 주님이 어떻게 짙은 어둠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친히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이래 되어 있고, 디모데서 6장 16절에는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디 거한다고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한다. 접근하지 못할 빛이 어둠인가요? 어둠에 짙은 어둠에 거하신다 했는데 한쪽은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게 이제 모순 또는 오류가 아니냐 이래 된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둠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하 22장 12절, 10편 18편 11절, 88편 6절, 97편 2절.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이거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 또 해석 안 되는 사람들에게 또 그럴듯해요. 언약궤 있죠. 언약궤가 이 바벨론이 침공할 때, 성전 침공할 때 언약궤를 숨겼다 이거예요. 지하 깊은 곳에 숨겨버렸다 이거예요.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 임재인데 그 언약궤를 숨겨버리니까 짙은 어둠 속에 거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언약궤를 지하 깊은 곳에 숨겨버리고 말미암아 졸제 언약궤가 지하 깊은 곳에 한참, 지금도 사람들은 모르죠.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AD 70년에 로마에서 이제 성전이 불탈 때, 성전이 박살날 때 언약궤는 어딘가 숨겼다 이거예요. 그들 이제 주장이죠. 뭐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고 그냥 그들의 주장과 이거 거의 전설입니다. 지하 깊은 어딘 깊은 곳에 숨겼다는 거죠. 숨겼는데 그래서 짙은 어둠 속에 거한다. 주님은 짙은 어둠 속에 거한다. 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메시아닉 주의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해석에 따르면 사실은 솔로몬 때 그 언약궤가 지하 깊은 곳에 숨겨졌는데 그게 지진이 착 나서 하나님께서 숨겼다 이거 땅속 깊은 곳으로 숨겼는데 사실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위치가 어디냐면 갈보리 언덕 지하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지진이 났는데 그 피가 그 언약궤 위로 딱 떨어졌다는 거지. 그 언약궤 위로 딱 떨어져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가 언약궤 위로 쫙 떨어져가지고 그 죄가 다 이제 어떻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아요. 이런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 수두룩해요. 그런 뭐 이야기도 끄집어내면 끝이 없고, 제가 하는 말은 이 성경과는 하등에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하 깊은 언약궤로 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피를 하늘의 지성소로 가져가신 겁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신 거지 뭐 지하 그건 쓸데없는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이 어둠 속에 거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혼란을 준 말이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빛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데 왜 성경에 보니까 자꾸 어둠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있냐 이거야. 그것도 짙은 어둠 가운데 거하시는, 이러니까 이거 너무나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빛 가운데 거한다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두 개 다 나온다고.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도 나오고 어둠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도 나오니까
혼란스러워서 어린애가 물어도 내가 답을 잘 못해주는 그런 겁니다. 주님 어디에 가시느냐 이거죠. 어디에 가긴 어디에 가요. 어디나 가시지. 빛과 온데도 가시고 어둠과 온데도 가시는데 주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 속에 다 가십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에 동시에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둠과 빛이 같습니다. 요거를 알려면 시편 139편 12절을 보면 됩니다. 시편 139편 12절. 전 이 구절 욕 읽으면서 딱 해결됐는데 시편 139편 12절. 성경을 많이 통독을 해야 돼요.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시편 139편 12절. 참 11절부터 내가 말하기로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누르는 빛이 되리이다. 잘 보세요. 밤조차 나를 누르는 빛이 되리이다. 밤에 거하나 빛에 거하나 뭐 같은 말입니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나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저희도 언더라인 어둠과 빛이 다 뭐라고요?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그럼 끝난 거죠.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동시에 가시고 어둠과 빛에 동시에 가십니다. 어둠과 빛이 같습니다. 하늘과 지옥에 주님은 동시에 가실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늘과 땅 다 주님이 가득 채운다. 아멘. 예, 다음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역대기상 21장 5절 두 구절 같이 봅니다. 역대기상 21장 5절, 사무엘하 24장 9절. 이것도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구절들을 몽땅 다 정리해서 책으로 한 거 내버려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뭐 성경의 난제 해설 이런 거 성경의 뭐 난제 해설 뭐 이런 책들 제가 많이 사서 모았거든요. 뭐 1000구절 뭐 1000개의 뭐 해설 뭐 구절 해설인데 읽어보면요 읽는 데가 더 헷갈려요. 뭐 그걸 책이라고 써놨어. 아, 나 진짜로 난제 해설은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그 주절주절 그러는 것들 아유 나 진짜 지금 생각도 책값 아까워가지고 저는 그거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9절입니다. 여러분 뭐 서점 가서 한번 사서 보시면 보세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있는지. 사무엘하 24장 9절 요압이 백성의 수에 총결 다윗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뺀 자가 모두 110만 명이요. 여기다 언더라인 110만 명. 유다는 칼을 뺀 자가 47만 명이었더라. 47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10만 맞죠? 유다는 47만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무엘하로 가서 24장 9절입니다. 지금 역대기상부터 읽어놓은 것 같은데 사무엘하 24장 9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같이 펴놓으세요.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펴야 돼. 이렇게 지금 공부할 때 두 구절 같이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사무엘하 24장 9절 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에 총기를 왕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칼을 뺀 용맹한 자가 80만 명 있었으며 여기 80만 명이더라.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이 숫자가 틀리죠. 저쪽에서는 110만 명 47만 명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80만 명 50만 명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 틀리는 게 제법 많이 나옵니다. 숫자 틀리는 게 제법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칼을 뺀 자가 110만 명이고 이쪽은 칼을 뺀 사무엘하에서는 뭐래요? 칼을 뺀 용맹한 자가 80만 명이죠. 칼을 뺀 자가 110만 명이고 칼을 뺀 용맹한 자가 80만 명이야. 그럼 나머지 30만 명은 뭐죠? 용맹 안 한 사람이지. 용맹 안 한 사람 말해봐는 뭐냐면 비주력 주력 전투 요원이 80만 명이고 비주력 전투 요원 예비군이 30만 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유다에서 칼을 뺀 자가 47만 명이고 다음에는 칼을 뺀 자가 47만 명이고 이쪽은 칼을 뺀 자란 말이 빠지면서 사무엘하에는 뭐죠? 그냥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 들어있으니까 나머지 3만 명은 뭐가 되는 거죠? 비전투 요원인 거죠. 그러면 이건 두 개는 전혀 모순이 아니죠. 정확한 인구 보고입니다. 정확한 숫자 보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가 틀릴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모순이 아니라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다음 마태복음 27장 9절입니다. 마태의 소문난 실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7장 9절.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일러서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서른결을 취하여 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켈빈이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끼어들었는지 모르겠다. 명백한 실수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이분은 분명히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서 11장 12, 13절에 나오는 인용이다. 이 말이죠. 스가랴 11장 12,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주고 내게 주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며 이에 그들이 은서른결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 값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은서른결을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이랬습니다. 비평가들은 마태의 실수다 이거예요. 마태의 실수다. 아니면 후대 필사 과정에서 오류를 저질렀다고 봅니다. 이거 모든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류가 아닙니다. 마태는 구약을 인용할 때 기록되기를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신 바 이렇게 반복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뭐라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9절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했죠.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건 저기 언더라인 스포컨 이렇게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하신 것이 성취되었다가 아니라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록된 리튼이 아니라 스포컨이라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9절을 말을 했어요. 그 예레미야가 말한 그 내용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기록된 거죠? 스가랴에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스가랴에 기록된 이 대언이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신 거죠. 그 에녹의 대언은 구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에녹의 대언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에녹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신약 성경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순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순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기록되었으되가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스가랴를 통해서 기록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순할 때마다 그건 사실은 전혀 모순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음 두 개의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우리는 산상수훈이 나오죠. 누가복음 6장 17절을 봅니다. 흔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 서로 다르다. 이 모순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이가 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너희가 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영이가 나는 자들은 누가복음에 너희가 나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상의 차이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다에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는 뭐 나오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야에 서시니 평야에 서시니 여기 언더라인.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뭐였던 거죠? 평지 설교였던 겁니다. 평지 설교였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산에서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평야에 서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솔로몬의 성전은 언제 건축되었나 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2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출애굽 480년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 솔로몬이 제2 4년째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출애굽한 해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 때까지 기간이 480년이 훌리 넘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역사는 480년이 훌리 넘고 593년입니다. 이분은 성경이 역사적 오류가 있다는 대표적 구절로 회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여호수아 때부터 땅의 분배 때까지 사무엘까지만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한번 펴보시죠. 예.
사무엘 때까지, 여호수아 때 땅의 분배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만 450년이라고 딱 돼 있어요. 사무엘까지 450년이면 어떻게 된 거죠? 사무엘이 40년 통치했죠. 다음 다윗이 40년, 맞아요?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울왕 있잖아, 40년. 그러면 얼추 생각해도 확 넘어서잖아요. 사도행 13장 19절에 20절에 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 나눠주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의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이게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이래 있죠. 그러니까 무려 113년에 오차가 생깁니다. 그렇죠? 480년이고 실제는 593년이면 113년에 오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광야 시대가 몇 년이죠? 40년이죠. 재판관 시대가 지금 여호수아부터 장로들 시대까지 얼마라고 했죠? 450년이라죠. 사무엘 시대가 20년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사울 시대가 40년입니다. 다윗 시대가 40년이에요. 솔로몬 시대가 3년을 포함해 모두 593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480년이라 하면 113년 오차가 딱 생기죠. 그럼 593 빼기 480년 한 113년인데 이 차이가 뭘 말하느냐 하면 재판관 시대 중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기간이 빠진 겁니다. 재판관들이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사사기 3장 8절에 8년이 나오고 사사기 3장 14절에 18년 4장 3절에 20년 6장 1절에 7년 10장 8절에 18년 13장 1절에 40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저 이방인들에게 통치받던 사사들 시대에 통치받던 시대. 그러면 이 111년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 시대에 111년이 빠져요. 그럼 113년이 오차인데 111년이 빠졌죠. 그럼 2년에 갭이 생기죠. 593년에서 111년 빼면 482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480년이 되는 해라 했잖아요. 그죠? 480년이 되는 해 그랬는데 2년의 차이는 사도 바울이 about 450년 이랬어요. about 대략 450년 했단 말이죠. 그게 대략이 2년입니다. 대략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오차나 오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따라서 보낸 연수는 연수에 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지 않는 시각은 모두 다 잃어버린 시각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육신의 횟수는 하나님의 횟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살지 않는 시간은 다 그 뭐죠? 그건 죽은 자의 시간입니다. 죽은 시간입니다. 예. 다음 언약궤를 본 사람은 몇 명이나 죽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사무엘상 6장 19절 베셈에서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주께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이거 언더라.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5만 70명은 엄청나죠. 이 구절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역사, 유대 고대 역사죠. 유대 고대 역사, 요세푸스 역사라는 책으로 좀 의심받는 구절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은 70명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성경은 5만 70명인데 5만이 어디로 간 거예요? 무엇보다 당시 베세메스 지역의 인구 전체가 5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5만 70명이 죽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주님은 5만 7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죽이었습니다. 그 수가 70명이고 하나님 치신 5만 70명은 베세메스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을 포함한 그 백성들의 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5만 70명을 치셨고 죽은 자는 70명이었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음성을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이 부분은 뭐 좀 쉬운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9장 7절과 22장 9절 사도행전 9장 7절 22장 그래도 뭐 여러분도 이런 질문은 했을 수도 있고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그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인데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일어났고 뒤로 갑니다.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뭔가 말이 이상하죠. 앞에서는 음성만 들었다 했고 여기는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사도행전 9장 7절에는 음성만 듣고 할 때 음성은 a voice입니다. 여기다 언더라인, a voice 여기다 언더라인. 그리고
사도행 22장 9절은 The voice of him that spake to me. 내게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이죠. 그 음성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들어도 음성은 들었어. 그런 소리는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주님의 그 음성, The voice, 그분의 목소리는, 그분의 그 말씀은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무슨 소리인지, 소리가 나는 거는 이게 천사의 소리인지 천둥 소리인지 하여튼 뭔가 소리가 났다는 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난 건 들었는데 그 The voice는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할 때 그 voice는 못 들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모순이니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모순도 아니고 오류도 아닙니다. 성경의 정확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절대 무한 말씀이에요. 오류나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어도 모순은 없어요. 오류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지만 오류는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하나님 후회하실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6장 6절 7절 주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지금 우리 오판에는 지금 슬퍼하시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 고친다고 고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잘못 고친 것 같습니다. 주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또 이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주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후회한다, repent란다 합니다. repent. 그 주님께 후회하셨죠. 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다른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여기도 후회했다 이래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또한 이스라엘의 강력하신 이는 거짓말을 하시거나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니라. 거짓말을 하거나 후회하지 아니, repent not, 후회하지 않는다. 이는 그분께서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repent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repent 하지 않는다고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이거는 어떤 중학생한테 질문 받았어요. 어떤 중학생이 성경 읽다가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이런 구절을 읽고서 모순으로 행하는 건 좀 당연합니다. 우리말로 회개 또는 후회라고 번역된 repent는 일반적으로 잘못이나 죄나 오류에 인해 빚어진 결과나 행위에 대한 것뿐 아니라 단순히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repent, 이게 뭐 다시 한번, pent, 생각하다,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게 repent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회개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후회하시는 일도 없고, 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과 행한 악과 죄를 자기들이 한 죄를 볼 때 후회를 많이 합니다. 회개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때, 하는 심판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십니다. 사람이 사용된 리펜트는 악을 건절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에게 사용된 리펜트는 오래 참으심의 끝을 말합니다. 오래 참으심의 끝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의미를 알면 이 구절들은 모순이 아니라 보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후회하였다는 말은 오래 참으심의 끝이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오래오래 참으셨는데 그 끝이 뭐죠? 예, 그 후회하셨다.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계속 타락했어요. 그저 끝이 왔죠. 그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끝이 왔어요. 끝이 왔을 때 리펜트 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뜻을 돌이킨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회개하면, 리펜트하면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킨다. 리펜트. 그런 의미에서는 리펜트 하신다 이 말이죠. 다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병거의 말의 수는 4만인가 4천인가 했는데, 자, 이런 숫자 나온 거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 솔로몬의 병거를 위해 말 외양간 4만 개가 그에게 있었으며 기병 12,000명 있었고, 이랬죠. 그 보면 외양간 4만 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역대기하 9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외양간 4,000개와 기병 12,000명을 소유하여 그들 병거 도시들에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 뒀으니라. 이렇게 여러분 4,000개를 뒀다 이랬죠. 그 외양간 4만 개와 얘는 외양간 4,000개니까 이 두 구절은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NIV나 이쪽 성경 현대본들은 스스로 두 곳을 맞추어 주느라고 열왕기상 4장 26절에 4만 개를 역대기하에 맞추어 가지고 역대기 9장 25절에 맞춰서 둘 다 4,000개 이렇게 딱 고쳐 놨습니다.
성경 변개자들은 스스로 성경의 모습을 고쳐준다고, 성경의 오류를 뜯어 고쳐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그들이 고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무지와 불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of와 for의 차이를 알면 됩니다. 그 열왕기상 4장 26절에는 그의 병거들을 위한 말들, 병거들을 위한 것이고, 예, 병거용 말들의 스톨스죠. 그래서 스톨스가 돼 있고 외양간이란 말이죠. 그게 40,000대 4만 개예요. 그 병거용이죠. 병거용. 그 4만 개인데 11개상은 말들의 외양간이 4만 개고 병거용 말이 4만 마리가 된 겁니다. 역대기는 말과 병거를 위한 외양간이 4,000개입니다. 말과 병거를 위한 외양간이니까 솔로몬은 4,000개 병거가 있었고 당시 각 병거 부대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0개가 있으면 10개씩 구성되니까 4만 개가 되는 거죠. 11개 상은 말들의 전체 외양간 수가 4만이고 역대기는 각각 병거에 딸린 말 10마리씩 외양간을 센 거죠. 그게 4,000개죠. 병거 한 대에 10마리의 말이 배당이 된 겁니다. 그게 4,000개와 4만 개는 사실 정확한 표현인 거죠. 전혀 모순이나 오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성경들을 읽을 때 여기하고 이렇게 자꾸 숫자가 틀리고 뭐가 안 맞냐 싶을 때, 아니 사람 이름이 틀린 것 같고 지명이 틀린 것 같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모순으로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류로 보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모순이나 오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호성, 성경의 무호성과 영감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찌르게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지 성경이 불완전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이 뭐 흔들린다면 사실은 뭐 완전히 기초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기초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한 번 더 이런 구절을 한 번 더 다루고 아주 평범한 구절들을 제가 다루고 있는데요.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놔야지 누가 나중에 질문해도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도록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갖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믿음과 덕을 세워주고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